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아멘. 예,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바로 구약이었습니다. 예, 깜짝 놀라셨죠? 예, 신약인 줄 알았는데. 예,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사도 바울 당시에도 사실 문서로 기록된 이 성경이라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뿐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죠. 구약 성경인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 저자이신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당시의 성도님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겠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구약 성경을 읽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사도들이나 혹은 예수를 믿게 된 그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도들이 서신을 써가지고 각 교회마다 이렇게 보낼 때 이제 그 서신을 통해서 이제 또 복음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죠. 예, 그러면 이제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하는지 이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신약의 맨 처음 책을 보면은 마태복음이 나오는데요. 이 마태복음은 사실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은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이 신약의 맨 앞에 나온 이유는 이 마태복음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맥락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서 이후로 약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지자도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 이상 보내주시지 않으셨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목사님들은 이런 분들도 계세요. 구약은 그냥 굳이 안 봐도 된다. 그리고 신약도 보기가 힘들면 그냥 그 복음서 안에 있는 예수님이 하신 그 빨간 글씨만 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나쁘진 않아요. 성경을 내가 다 읽고서 나는 오늘은 정말 이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읽어봐야 되겠다 해서 그것만 읽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구약과 신약을 전체를 다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약을 떠나서 이 신약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딱 처음 시작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려면은 저희들은 창세기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다윗에 대해서 알려면은 사무엘 상하를 또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 처음 시작에는 구약 성경을 인용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저희가 2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장에 이제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을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태복음 2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애굽으로 가는 그 장면인데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네, 이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마태복음 2장 18절은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을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근데 이 기록되었으되라고 말한 것은 다른 성경이 아니라 바로 구약이죠. 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구약과 신약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또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약과 신약을 모두 다 봐야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구약과 신약 모두를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구약의 정의를 한번 보면은 구약은 그냥 책을 너무 두꺼워가지고 그냥 이제 구약 신약으로 이렇게 나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주신 이 언약이 바로 신약 시대의 그 크리스찬들이 구약이라고 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신약을 인정하지 않죠. 예,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은 이제 토라이고 나머지 신약은 뭐 인정하지도 않지만 어쨌거나 이 구약의 권위에 대해서 저희들만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는 저희들만 크리스찬들만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서 언약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언약을 맺었다 하면은 이렇게 서로가 특별한 약속을 한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렇게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언약으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묶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구약과 신약을 다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에 인용된 이 구약 성경 말씀들을 보면은 약 한 295개의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기록되었으되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가지고 인용이 된 거는 한 224회. 네, 그리고 이제 이 신약 성경의 기자들이 구약 성경 구절의 저자가 하나님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 약 56번이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구약을 인용할 때 약 40회가 넘게 현재 시제로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셨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신다. 이거를 이제 강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약 안에는 많은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도 제일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거죠. 아니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지? 이 우주는 누가 만들었지? 이 모든 생물들은 누가 아니면은 우리는 이제 뭐 그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니까 이제 저는
예수를 늦게 믿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가 진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항상 궁금했던 거는 그런 건 궁금했어요. 우주는 누가 만들었을까? 우주의 끝은 어디일까?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되었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인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그래서 이 성경의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인류의 시발점이 어디인지. 그리고 또 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일들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파괴가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이것을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해서 이렇게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항상 이렇게 도와주셨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기도 하시고, 열방의 운명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기도 하시고, 백성들의 삶 속에 이렇게 개입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인도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나의 삶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신약 속에는 이 구약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구약은 신약 속에 계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날 사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어제까지 일어났던 일들의 결과로 내가 지금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또 나의 미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냥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그것을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나 의미가 있지 별로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은 단순히 그냥 한 민족의 역사가 아니고요. 네,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신 역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구약을 볼 때 저희들이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되는지, 이거를 보면은 저희가 이제 화분을 심어 놓은 거, 나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줄기만 따로 있고 이파리만 따로 있고 꽃만 따로 있고 이렇지가 않죠. 뿌리가 하나이지만 거기에 줄기가 있고 이파리가 있고 꽃도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거를 다 합쳐가지고 나무라고 하는데, 이처럼 이제 성경도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나무를 알기 위해서 뿌리도 봐야 되고 줄기도 봐야 되고 잎사귀도 봐야 되고 꽃도 봐야 되는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로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도 그 문장 하나만 딱 이렇게 뽑아서 해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한 부분만 이렇게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전후 관계를 살피고 또 그 시대의 문화적인 또 역사적인 배경도 좀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은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부분들도 있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 요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분명하게 갔는데도 이 사람이 이제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저렇게 분명히 하셨는데 또 요나는 이렇게 불순종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요나를 계속해서 끝까지 사용하셨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실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일제 강점기에 겪었던
이제 그런 핍박과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기억들이 요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은 굉장히 잔인했다고 해요. 막 사람들 껍질을 벗기고, 그 사람들의 전리품은 사람의 머리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런 거를 자신의 전리품으로 삼고, 그리고 굉장히 잔인했기 때문에 이 요나는 그래, 니느웨는 멸망당해도 빨리 없어져야 될 나라야,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에게 너는 가서 곧 멸망을 한다고 그들에게 외쳐라. 그러면 이제 요나는 생각이 들겠죠. 하나님, 그냥 예고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멸망시키세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스로 가게 된 것이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그게 아니죠. 끝까지 니느웨 성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을 봐도 저희들이 이제 다윗이 쓴 시편들을 보면은 이제 어떤 것들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정말 모든 좋은 언어를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도 있지만, 또 어떤 것들은 자신의 그런 답답하고 억울한 심령들을 이렇게 다 토로한 그런 글들도 있죠.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은 악인들의 허리가 꺾어지고 그들의 이가 어떻게 되고,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저주의 말들을 써놓은 글들도 있어요. 근데 그 상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다윗이 사람들에게 그런 감정들을 쏟아놓지 않고, 그때 그 어려웠던 것들을 하나님께 다 쏟아놨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또 시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는지 이제 이거를 봐야 되고, 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날 나에게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는지 이제 이거를 함께 봐야 됩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사사기를 읽었을 때 정말 사사기는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많이 베푸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도와주셨는데 왜 그렇게 또 우상숭배에 빠지고, 또 하나님이 구해주시면은 왜 또 범죄를 하고, 이제 그게 참 사사기 읽을 때 그게 정말 저도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를 잘 믿고 나니까 그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당시에 그 사람들의 모습이 뿐만이 아니구나, 내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구나. 오늘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만 또 내일 이렇게 하나님이 잘 해주시니까 또 모레는 갑자기 하나님을 잠깐 떠났다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말씀 속에서 저희들에게 이제 비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볼 때 저희는 이거는 어떤 집사님이 봐야 되겠구나, 어떤 집사님이 이거를 꼭 읽어봐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의 저자들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계층이었어요. 왕도 있었고, 선지자, 율법학자, 그리고 목자, 또 찬양사역자, 술관원,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신이 그 구약의 저자라고 밝혀진 것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모스서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자신이 아모스서의 저자임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데, 시편은 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썼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모세오경이 당연히 저희들은 이제 모세가 기록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학자들 사이에서는 저자나 연대에 대해서 또 많은 의견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저희들이 오늘 본문에서 읽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경의 차례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사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의 차례는 히브리
헬라어로 기록된 그 성경 순서하고는 좀 달라요. 예,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이 헬라어 70인역을 본따서 만든 라틴어 성경을 이렇게 모방해서 그 순서들을 이렇게 한 것인데, 처음에 이제 모세어경이 있죠.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가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이제 그 중간에 시가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히브리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시가서가 맨 마지막에 와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가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선지서. 대선지서는 이사야부터 다니엘인데, 이거는 뭐, 그 선지자가 더 위대하다. 아니면 소선지서들은 더 덜 위대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대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크기, 이 양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는 대선지서라고 하고요. 그리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는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이 시중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을 사서 이렇게 보시면 거기는 히브리어 성경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토라가 나오고, 토라는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예언서가 나오고 있어요. 예언서는 네비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 저희들이 알고 저희들이 제일 읽기 힘들어하는 그 역대 상하는 사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맨 마지막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까지 이렇게 있는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사야서가 나와요. 그래서 말라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전 선지서, 후 선지서에서 이 선지서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시편, 잠언, 욥기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이제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 상하 이렇게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시가서라고 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구약 성경을 보고 인용을 하셨습니다. 네, 아까 그 말씀뿐만이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도 인용을 하셨죠.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과 신약이 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꼭 다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말씀은 다 동일한 권위를 갖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구약 속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고 어떤 일을 하실지, 또 어떤 일들이 그 세대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지를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약을 통해서 또 저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구약의 모든 내용에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성취와 다가올 일들이 게시되어 있어요. 사실 이 요한계시록도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와 또 에스겔, 그리고 이사야서 이렇게 함께 봐야만 해석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올해 11월 달, 12월 달 2달 남았는데 10개월 동안 성경을 얼마나 이제 많이 읽어 오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지금 살펴봤지만 사실 이 성경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 저는 이제 하루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잠언이에요. 예, 그날 날짜에 맞춰서 저는 맨 처음에 그냥 먼저 잠언을 읽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도 있고 아니면은 먼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기도를 시작할 때도 있는데, 어쨌든 제일 먼저 잠언을 읽는 이유는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깨달았던 거는 그 사람이 지식이 많은 것과 공부를 잘하는 것과 그리고 똑똑한 것과 그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거는 정말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고 느낀 것은 하나님은 이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구나. 나이가 많든 적든 그리고 많이 배웠든 안 배웠든
그리고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난 좋은 학교 나왔어, 나 공부 잘했어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정말 그 삶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점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반드시 성경을 읽으실 때도 기도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들은 사실 이 신학교 교수나 이런 성경 연구가들처럼 그렇게 막 성경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모든 그 그 숨겨진 모든 뜻을 다 파헤쳐내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각 사람들이 가진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옵소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을 읽는 시간도 매일 시간과 또 그 분량을 꼭 정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는 시간을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하시는데, 성경은 그냥 오늘 못 읽었으면 그냥 내일 읽고 내일 못 읽었으면 다음 주에 읽고 이런 식으로 되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기도처럼 성경도 나는 오늘 반드시 10장 아니면 5장 아니면 나는 좀 아직은 힘드니까 2장 이렇게 해서 정해놓고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약속을 해나가면 이제 그것도 사실 좋은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그거를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읽을 거야. 이렇게 해서 그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 옆에서 보면 이제 건강을 되게 챙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음식, 좋은 약. 그래서 이 육신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좋은 것들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의 건강이거든요. 육신을 위해서는 보약, 좋은 음식, 비싼 음식 이렇게 다 하면서 영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맨날 TV, 만화책 아니면 무슨 소설책 아니면 정말 좀 심하게 나가면은 무슨 도박 아니면 중독 이런 것들. 그래서 사람들이 육신의 건강은 바로바로 신호가 오니까 정말 잘 챙기는데, 사실은 그것만큼 중요한 그거 이상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죠. 네, 하나님은 분명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의 양식이 결핍이 일어나면 우리 영적으로도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 가면 목사님이 다 맨날 말씀만 하시는데 그것만 해도 나는 너무 많아요.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네, 저희들 스스로도 성경을 보고 또 스스로도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네, 영국의 어떤 기상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네, 한쪽은 수분이 좀 촉촉한 잔디이고 한쪽은 완전히 물기가 없는 잔디였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물을 한 컵을 준 거예요. 물을 한 컵을 이렇게 딱 뒤집어서 이렇게 양쪽에 세워놨어요. 그랬는데 젖어 있는 잔디에는 9초 만에 물이 다 흡수가 됐어요. 근데 이 말라있는 잔디에는 15분이 걸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밭에 농사를 지을 때도 밭을 기경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흙이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거기에 산소도 들어가고 이렇게
위아래 다 소통이 잘 되도록 이렇게 그런 상태여서 씨앗을 심어야지 건강하게 자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계속해서 메말라 있는 상태로 이렇게 그냥 교회 와가지고 저 교회 왔으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보세요 저를, 아니면 하나님 저를 좀 어떻게 해보세요 이런 거는 좀 내가 해야 될 부분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도 사실 마귀가 싫어해요. 그래서 많은 방해가 있고 또 성경을 읽지 못하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또 그거를 이겨내야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 성경을 읽는 이유는 지식을 쌓으려고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읽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시죠? 네. 근데 그게 어렵고 또 상대방이 나에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 용서라는 말씀을 붙잡고 정말 몸부림을 쳐야 돼요.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또 그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몸부림을 쳐야 돼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식을 쌓으려고 성경을 읽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라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광야는 정말 물이 없잖아요. 길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곳인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거든요. 핸드폰에 성경 어플 몇 개는 아마 갖고 계실 거예요. 저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집에도 성경책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사다 보니까 뭐 현대인의 성경, 뭐 무슨 영어 성경, 그리고 또 뭐 책이 이렇게 다 분리된 성경, 쉬운 성경, 성경 종류대로 이렇게 다 사게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성경을 몇 권을 갖고 있느냐 이거보다도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11월, 12월 두 달은 성경을 한번 읽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남은 2022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거룩한 도전들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이유는 단순히 나만 이거를 지식적으로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남은 이 2022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예수님